28페이지 복음성경입니다. 제1절에 들어가서 본래의 신분에 의한 성취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5장까지인데 아들의 신분에 의한 성취가 마가복음 1장에 주어집니다. 증인으로 신분을 가르치는 내용이 1장 1절부터 주어지죠. 자,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하며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자 삼위 하나님의 증거해 주신 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님을 증거해 주십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가, 그것을 1장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약속하신 게 뭐냐? 성령을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 사실만 보더라도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이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이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저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 전에는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 다락방에서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다 도망갔거든요. 또 3번 다굴기 전에 베드로는 부인해버리죠. 그런 연약한 존재였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복음의 증거자가 돼서 복음을 전하면서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5,000명을 회개하는 역사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 그러니까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신이죠. 하나님의 신을 받고 나서, 그래서 세상 말로는 뭐예요? 신들린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힘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스스로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임해야 돼요? 성령이 함께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 뭐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수도 없고, 또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셔가지고 이 주의 선한 일을,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쓰임받게 해주신 걸 어때요?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난 썩어져서 없어져야 되는 인간인데,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가 뭘 이쁘다고 하나님은 나를 성령을 보내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이 복음을 전하는 선한 일에 나를 쓰임받게 해주시는가. 그것만 해도 뭐예요? 이거 대단한 영광이다.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목회하면서 뭐 이것도 안 되고, 야, 내 친구 목사는 저렇게 되는데 난 왜 이것도 안 되는가, 이러면서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막 이렇게 살아가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 사랑 잊지 말아야 되죠. 나는 흙의 존재에 불과한데 나를 그래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거기서 더 축복해 주신 게 뭐예요? 주의 일꾼 되게 해주신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참 귀한 말씀을 배우면서 또 전할 수 있는 이 목회자가 되어진다는 거, 이거는 뭐 갑절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목회할 때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외형적인 거 보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야, 정말 이 영광의 직분이다. 그죠? 엄청난 영광의 직분이에요. 이 직분을 어떻게 하나님 내게 주셨는가? 이건 뭐 자다가도 진짜 깜짝 놀랄 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직분을 이용해서 나를 자꾸 높이려고 그러고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자꾸 이렇게 난다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처음 사랑을 망각한 상태가 돼버리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이제 표적으로 신분을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마가 누가 요한은 다 누구 증거예요? 예수 증거잖아요. 예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해주셨으면 우리의 삶 자체가 뭐예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이걸로 완전히 변화가 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태마가 누가가 증거한 예수, 그 예수에 의한 삶이 아직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성경은 성경대로 그냥 따로 놀고 나는 나대로 따로 노는 거야. 이게 따로 국밥이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면은 나는 늘 내 거를 갖다가 그냥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답게 우리는 그걸 영적 양식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뭐예요? 오픈을 해버려야 돼. 나라는 걸 죽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점령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데 거리간격이 꼭 있는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 관계는 거리간격 둬야 돼요. 남편과 아내도 항상 그 간격이 주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선 넘었다면 그냥 싸움 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담이 무너졌죠. 휘장이 갈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내 자존심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이로서다 한 잔들은 예수님은 뭐예요? 저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으로 증거했는데 귀신을 복종시키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알려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우리는 뭐에 눈을 돌려요? 귀신을 쫓는다. 여기에만 집중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사건 자체를 하나님 왜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고 이걸 왜 보여줬는가?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문자적으로만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물리쳤으니까 나도 능력받아서 귀신을 물리치자 이쪽으로 나가는데 이 말씀은 여기서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귀신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근데 우리는 귀신 쫓는 그 능력보다 또 더 그 귀신을 능히 쫓으시는 누구를 영접한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면 이거는 자동적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또 나타나는 거다. 그러니까 부분적인 이거를 목적으로 해서 성경 보지 말고 귀신을 내 쫓는다. 김기동이는 귀신을 내 쫓는다 그러더니 나중에 뭐예요? 귀신도 들어가게 하고 나가게 한다. 귀신 들리게도 한다. 귀신을 맨날 쫓는다 그러더니 귀신 들리게도 한다. 막 이렇게까지 나가는데 이 귀신은 하나님의 자녀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되어졌으니까 귀신은 천사도 이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성도들이 구원받으면 뭐예요? 천국에서 천사들이 수정된다 그랬어요. 그 천사보다 못한 게 귀신 아닙니까? 귀신은 아예 성도 앞에 접근도 못하는 거예요. 이건 어둠이라 빛의 자녀인 앞에 오면 전 다 사라지게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는 아직은 우리가 온전한 빛에 거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사람을 점령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서는 뭐예요? 온전히 빛의 자녀가 돼버리니까 이 귀신들은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골골 떨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귀신도 자연도 모든 걸 통치하시는 나는 온 우주의 주인 대신 누구를 영접했어요?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이런 능은 뭐예요? 자연히 나가는 거예요. 사도들이 사도권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으니까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또 아나니아 삽보라는 죽게도 만들고 생사 발탁권을 전부 다 생사권을 갖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서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사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를 영접하면 사는 역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귀신의 영 이런 거에 너무 집중할 필요 없어요. 이건 하나의 뭐예요? 이 땅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녀를 훈련시키기 위한 막대기와 도구에 불과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도구에 짤짤매고 이러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표적으로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고 열병을 고쳐서 귀신을 내어 쫓으신 표적으로 그리스도임을 증거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여기 핵심을 맞춰야지 그냥 요 자질구레한 뭐 병을 고치는 거 이런 게 아니에요. 육체에 어느 부분적인 하자가 생겨서
견적이 나와가지고 뭐 고친다 이런 거는 그건 부분적인 거예요. 이 땅에 아무리 참 정형수술하고 이쁘게 만들어도 결국은 뭐예요?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 자체를 뭐예요?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거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만 우리가 영접하면 이런 거는 다 자연 부수적인 거고,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면 이 모든 일은 단단히 뭐예요? 할 수 있는 것이다. 근데 초점을 여기다 맞추지 말고 주님에게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정말 택해 주시고 나를 구원에 이르도록 막 그렇게 나를 인도해 주신다. 아들의 영 성령이 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셨다. 그러면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과 늘 우리가 동행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가 마음을 기울여야 돼요. 자, 그러면서 문둥병자롭게 그렇게 하는 표적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은 몸이 다 썩는 거죠. 그래서 문둥병을 고친다는 것은 뭐 예수님이 진짜 왕으로 오셔서 뭘 고친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 몸과 영이 다 완전히 썩어가는 우리를 갖다, 우리는 죄로 문둥병이 다 걸려버린 거예요. 죄가 썩기는 거잖아요. 다 썩게 만드는 건데 우리 영혼을 썩게 만드는 게 죄죠. 근데 육체를 썩게 만드는 건 문둥병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문둥병을 고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증거해줌으로 우리의 뭐를 고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죄로 인해서, 우리 영이 죄로 인해서 썩어가는 우리를 썩지 아니하는 몸, 신령한 몸을 입게 만들어 주신다. 새 몸을 입게 만들어 주신다. 그거보다 더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문둥병을 고치는 것은 뭐예요? 나를 죄인에서 의인되게 만드시려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모든 성경을 뭐예요? 의미적으로 깨달아야 돼. 요 성경에서 나타나는 귀신, 열병, 문둥병, 이거는 뭐예요? 표면적인 거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눈은, 인간은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 그거밖에 못 믿으니까 우리 육체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걸 다 보여주면서 실제로 뭐예요? 우리 영적인 것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영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다 우리가 죄로 문둥병과 같은 자 아닙니까? 우리 다 마음이 썩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죄임을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뭘 주시는가?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율법에 의하면 내가 눈으로 범죄하고 다 사지를 다 잘라버릴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범죄하고 이 심장까지도 다 도려내버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의하면 우리의 모든 육체가 전부 죄로 인해서 막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 썩음의 종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자유를 힘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자유한 자가 되어졌다. 뭐와 관계없이? 죄와 관계없이. 죄가 우리를 죽이는 건데 그 죄와 상관없이 되버리니까 우리는 뭐예요? 영생에 이르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진다. 그런 분이 누구냐? 문둥병을 고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있음을 증언과 표적을 통하여 증거해 주시는 것은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려는 섭리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서 결국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알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내가 아들 예수를 보냈다. 그 예수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게 됨으로 인해서 뭐예요? 아버지를 알게 되어져요. 근데 우리는 귀신 그러면 문둥병 이거 고치는 거에 거기다가 그 능력에만 집중을 하지, 결국 예수가 어떤 분인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에까지 들어가지는 못한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를 보지 않고 표면보다 이면의 뜻을, 왜 그렇게 이런 사건들이 나타날까 하는 걸 성경을 보면서 그를 깨달아 나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 영적인 양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속죄주 신분에 관한 성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는 뭐예요? 속죄주가 되신다. 그냥 단순히 이 땅에 뭐 여행으로 오신 분이 아니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 그는 우리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 오셨다. 그래서 죄사하는 신분을 가르쳐 주십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며 속죄주의 신분을 밝혀주고 있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보다 뭐예요? 내 죄를 사하노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더 쉽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능력 자체는. 그죠? 일어나 걸어가라 하면 몸만 고치는 거예요. 다리 못 쓰는 것만 고치는 건데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 우리 온몸을 죄의 썩음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어떤 게 더 어려워요? 그냥 다리 고치는 것보다 우리 온몸을 온전케 하는 것이 썩지 않음에 이르게 만드는 것이 그게 더 어려운 거 아니냐.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너희를 썩음의 자리에서 그 흙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내가 만들려고 이 땅에 왔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며 죄사하는 신분으로 그리스도임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는데 우리는 조금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의인이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의인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속에는 여전히 뭐예요? 탐욕과 시기와 죄성이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형제를 나가라는 자마다 다 살인한 자다. 저들이 정체를 완전히 폭로해버리는 거죠. 근데 바리새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육성을 가진 우리 모습은 늘 죄의 앞에서 속수무책이고 우리의 포악성이 드러나는 그런 연애 측면에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담당해 주셔서 이제는 성령으로 뭐예요? 그 어둠을 다 물리치도록 만들어 주셨다. 죄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어 주셨다. 이제는 다시는 죄의식에 빠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다. 이거 생각하면 너무나도 감사하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일을 예수님은 하러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금식은 죄의식을 금식하는 건데 예수님이 죄를 사하셨으니 금식할 필요가 없다. 자, 금식이라는 것은 어느 때 하는가? 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고 땡깡 부리는 그게 아니라 금식이라는 건 예수님과 나 사이가 멀어졌을 때 금식하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뭐예요? 우리는 곧 죽음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 대신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뭐예요? 죄와 상관없고 썩어지면서 완전히 그 종생활에서 벗어나게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것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충분히 설명을 못하지만 어쨌든 금식의 기본 원리는 뭐냐? 주님과 멀어지면 금식해야 돼요. 내가 죄 속에 자꾸 빠지면 금식해야 돼요. 왜? 내 영혼이 썩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데 우리에게는 신령한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뭐예요? 썩음의 종로를 타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금식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제는 힘을 얻고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뭘 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죠.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는 산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된다. 그래서 일하는 자가 돼야지 자꾸 중세 사회같이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자기 거룩함을 이루려고 자꾸 이렇게 세상과 격리돼서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이 말씀에 힘을 얻고 막 복음을 외치는 자 되어야 된다. 자,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죄사함 받아야 안식하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자, 안식이라는 건 뭐냐? 편안히 쉬는 거죠. 근데 우리는 편안히 마음이 편안히 되잖아요. 근데 죄의식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괴롭게 된단 말이에요. 탐욕이 내게 발동하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이 내 속에 가득 찼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면 다 뭔가 부족해. 그러니까 텔레비전에는 뭐예요? 2% 부족하다. 뭔가 인생들은 다 부족한 가운데 살란다. 그래서 그런 인생의 영적인 갈증 속에 살아가는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예수님은 참 안식의 주인으로 오셔서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줘버려요. 그리고 하늘에 신령한 것을 소망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기쁨 속에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썩어진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자로 살아가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뭐예요? 죄가 떠나면 우리 마음속에 안식이 좋아요. 그죠? 탐심을 버리고 마음에 그냥 내 마음을 다 비워버리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시는가? 예수님이 그 일을 하러 오셨다. 무거운 멍에 진 자들을, 죄의 무거운 멍에 진 자들인 우리를 이제는 뭐예요? 참 안식에 거하도록 그렇게 오신 분이 누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아들로서 신분을 가르쳐 줍니다. 손 마른 자를 고쳐 안식하게 함으로 아들로서 신분을 가르쳐 줍니다. 자, 귀신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자 말하지 말라고 경계를 해주고 있죠. 자, 여기서 경계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직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힐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때가 되면 뭐예요? 내가 그니라, 내가 그 사람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로마 병정이 잡으러 왔을 때 바로 얘기하죠. 자신의 메시아임을 바로 얘기합니다. 자, 제자들에게 사도권을 주어 복음을 전파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케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권은 예수님이 직제자에게만 주시는 권한이다. 그래서 사도들, 베드로는 진짜 죽이는 역사, 살리는 역사 이걸 다 해가죠. 이런 걸 보면 이 제자들에게 사도권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권능을, 예수님의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는 것, 그게 바로 사도권입니다. 오늘은 우리 목회자들에게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성령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건 나를 이 땅에서 영광받게 유명해지게 그렇게 만들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라고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다른 마음을 갖지 말아야 돼. 그죠?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그저 나는 늘 뭐예요? 이 선한 일에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 어떻게 나 같은 죄인에게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신이 감동해서 나를 일하게 해주시는가? 이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가? 여기에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쓰임 받는 것만 해도 우리는 뭐예요? 감사하잖아요. 천국에 가서 문지기만 해도 감사한 건데 우리는 거기서 욕심을 더 부린단 말이에요. 왕 되려고 하잖아요. 누구 이용해서? 예수님 이용해서 내가 또 높아지려고 해요. 예수님 가시면 내가 우리 아들 하나를 자정성, 그 다음에 우정성하게 해주세요. 요런 마음 버려야 돼요. 자고 나서 아침에 하나님 나를 어떻게 붙잡아 주셔서 오늘 나로 하여금 어떻게 주일에 쓰임받게 해주실까? 요거 보면서 설레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럼 매일이 새로운 거예요. 그렇죠? 우리 속사람은 매일 날로 새로워지는 것 같이 우리의 삶 자체가 뭐예요? 매일 흥미진진하고 정말 스릴 있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어떤 면에서? 내가 높아져서 스릴이 있는 게 아니라 세상 권력, 명예, 돈 이거 왕창 하나님이 주셔서 나를 높은 자리에 앉혀서 나를 스릴 있게 이 세상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임받게 해주시는가, 저분이 나를 어떻게 쓰임받게 해주시는가, 나를 어떻게 붙잡아 주시는가,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설레임 속에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귀신 들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오해하는 자들을 책망하시며 아들의 힘을 증거해 줍니다. 속죄주의 신분과 천국의 주이신 아들의 신분을 증거해 주심을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의 이심을 깨달아 알도록 계시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속죄주다, 이걸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그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시는. 그래서 통치자 신분에 의한 소치가 주어져요. 비유로서 신분을 가르칩니다. 택함받은 자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통치자의 신분을 알게 해주십니다. 자, 열매를 내가 맺어야겠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늘 소원하고 기도하는 건 뭐예요? 에?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주의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소원을 우리가 늘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자세로 나가면 안 돼요. 내가 뭘 해서 영생에 오는 것 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내가 무엇을 이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붙잡아서 이 선한 일을 하시는가 그걸 생각을 해야 돼. 그걸 기대하면서 살아야 돼. 그래서 성령이 내게 오시기만 하면 나는 주의 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성령이 안 오시면 나는 내 육신의 일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열매 맺게 하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래서 씨를 뿌린 후에 결실에 따라 심판하신다는 말씀으로 통치자 신분을 증거해 주십니다. 자, 씨를 뿌리고 근데 그 씨가 좋은 씨면은 갑자기 열매를 맺는 거예요. 50배, 100배 열매를 맺고 그 씨가 부실한 씨, 가라지면 가라지에 씨를 뿌리면 그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당시에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가라지에 나쁜 씨에 불과하고 제자들은 뭐예요? 좋은 씨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도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좋은 씨로 이렇게 좋은 씨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삼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앞으로 복음의 열매를 맺게 그렇게 하나님은 선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그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주님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항시 나를 버리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나를 버리고 누구 붙잡아야 돼? 주님을 붙잡아야 돼. 성령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해야 된다. 그래서 표적으로 신분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연을 통치하는 권세를 보여주시어 천국의 주 되심을 증거해 주시고 있어요. 자연을 예수님을 통치하십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자연도 질병도 귀신도 다 통치하시는 분이다. 내가 그 주님을 영접했고 난 주님의 제자가 됐으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니까 세상을 능히 뭐예요? 담대하게 나가서 저들을 향해서 외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게 그렇게 나를 주의 종으로 삼아주셨다. 그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게 너무나도 영광스럽다. 이러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자, 귀신을 복종케 하는 표적을 통하여 통치자의 신분을 증거해 줍니다. 메시아가 오면 모든 병을 고친다는 여인의 믿음으로 통치자 신분을 증거해 주십니다. 죽은 소년을 살려 사망 권세를 통치하심으로 천국의 주인됨을 증거해 줍니다. 자, 죽음도 사망이 쏘는 것을 다 뭐예요? 물리쳐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내 안에 있다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뭐예요? 생명의 역사를 난 나타낼 수 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천국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보여주시며 양육해 주시고 표적으로 통치자로서의 능력을 보여주시어 천국의 주인됨을 계시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진짜 구속주로 오셨고 왕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난 예수님이 왕이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돼서 나로 하여금 이 선한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빨리 가면 너희 가는 것이 너희에게 좋다. 왜? 예수님이 빨리 가면 누가 온다고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이 오니까
이 성령이 와서 영으로서 우리 심령을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리고 주의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함께 해야 된다. 내가 주의 일을 하고 못하는 것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느냐 못 안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는 늘 모든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말씀을 바르게 선포함을 통해 가지고 우리 영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도록, 그래서 완전히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적인 썩을 생각밖에 못하는 우리에게 진짜 땅의 것만 소망하는 우리의 생각을 하늘의 것,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하늘의 것을 신령한 것을 소망하는 자로 바꿔주신다. 그래서 그저 육신의 떡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생명의 말씀, 그 만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우리가 영적인 그 말씀, 그 양식을 먹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역사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를 우리가 영접해야 된다. 그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고 구속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앞에서.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낮아지신다. 이거를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자, 낮아진 신분의 완성체, 배척당한 신분의 성체, 배척당한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6장에 들어가서. 자, 구약의 선지자들이 배척당한 것 같이 배척당하심으로 낮은 신분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고향에서 배척당한 그와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배척당했단 말이에요. 자기 땅에 오셨는데, 이 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 아들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소유인 이 땅에 오셔서 당신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배척당했고 이거 합니다.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다. 그래서 사도권을 행하나 배척당하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 지명을 면치 못하게 하라고 말해줘. 세례 요한이 헤로드에게 배척당함으로 낮아지신 신분을 증거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증거자죠. 근데 그 증거자 자체도 낮아져 버리고만. 그 낮아질 정도가 아니라 세례 요한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목베임을 당해서 죽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은 무지막지하게 낮추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 땅의 모든 세상 세력들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도를 핍박하게 되어진다. 그 핍박이 뭐예요? 배척당하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핍박당하는 게, 그래야 핍박을 당해야 뭐예요? 아, 진짜 하나님의 내가 자녀구나. 이거를 우리는 확증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광받는 것보다 핍박당해야 그게 하나님 자녀의 징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뭐예요? 이 땅에서 영광받기를 더 원하잖아요. 내가 유명한 자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주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어요?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져노라. 고난의 흔적. 나는 낮아지고 주의 이름으로 고난받고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오히려 말씀의 이 능력만이 뭐예요? 왕성하게 나타나요. 나는 죽고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은 왕성하게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나약한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5,000명이 심령이 회개하는 역사. 인간적으로 베드로는 나약한 자였지만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살아갈 때 나의 능력보다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더 원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그렇게 내 입술을 붙잡아서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때 내가 준비가 되겠죠. 말씀이 준비가 되게 된다.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서 바른 말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입술 자체가 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연단을 지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펴서 여기서 포인트가 무엇인가, 핵심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지금 왜 이렇게 정말 이 고난의 땅에 오셔서 뭘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이 성경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진짜 구속주로 하나님의 아들인데 영광의 보좌에서 낳고 저는 이 땅에 오셔서 배척당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이 땅에서 낮아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높아지려고 하면 되겠느냐. 오히려 주님의 말씀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이 세상을 다 장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내가 정말 힘을 쓰겠습니다. 한 몸을 던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자, 표적으로 신분을 드러내죠. 오병이 표적으로 남은 12바구니로 배척당하는 신분을 증거해 줍니다. 사람들이 다 떡을 좋아하면서도 뭐예요?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병의 표적을 행하고 남은 12 바구니 같이 그렇게 예수님은 버림을 당한다. 당시에 모든 백성들은 뭐예요? 떡을 원했지 예수님을 원하는 게 아니었다. 근데 우리는 떡보다는 뭐예요? 예수님을 원한다. 말씀이 생명이 있다. 이걸 더 원한다. 자, 그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증거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표적들이죠. 이 표적은 결국 표적을 행하시는 그 이면의 뜻은 뭐냐?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너희 영혼을 모든 죄에서 썩어지면서 종로로 타는 너희들을 다 자유함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옷가에 손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게 하심으로 아들의 신분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병을 그냥 옷만 만져도 다 병이 나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같이 누가 내 옷을 만지면 다 나버리면 아마 내가 큰 교회를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때까지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떡을 바로 알게 만들어 주시는 거고, 지금은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우리 행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말씀 대신 예수를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 계신 신약 성경이 완성되었단 말이에요. 계시가 완성되기 전에 이 표적들은 다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끔 만들어준 거고, 이 표적들은 성경이 완성됨으로 인해서 이 표적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뭐예요? 눈으로 볼 수 있는 표적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게 만들고 죄에서 벗어나고 이렇게 만드는 그 말씀으로 창조의 역사를 베풀어 나가신다. 근데 그 말씀으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 그 일에 우리가 사역자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생기를 성도들에게 불어넣어 줄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이 닿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이렇게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고 충분히 깨닫게 만들어가지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때 당시에는 표적에 의한 믿음을 심어주는 거지만 지금은 뭐예요? 말씀에 의해서 특별 계신 말씀 신구약 성경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뭐예요? 거기서 성령의 역사니까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왔도록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섭리하시는 게 오늘날의 목회라는 거예요. 근데 사이비 종교들은 자꾸 뭔가 보여주려고 그러면서 그처럼 능력적으로 나가는데 우리는 능력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그런 말을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말씀은 뭐가 있다고 해요? 운동력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운동력이 있어서 살리는 거지. 그죠? 우리는 그 말씀을 뭐예요?
선포만 하는 거예요. 대언만 하는 거지. 말씀이 전해질 때 거기서 성령이 역사를 해주시는 거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모든 썩어져가는 심령들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는 역사가 지금 교회 시대다. 그러니까 이 포인트를 잘 맞춰야 돼요. 근데 성경에 보면 전부 나타나는 게 다 능력과 표적이죠. 표적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성경은 다 표적으로 기록되잖아요. 예수님의 마태마가 누가 요한 전부 다 표적이에요. 귀신을 내쫓고 바다 위를 걷고 뭐 하고 전부 표적이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눈여봐야 아니까. 눈여봐야 믿으니까. 근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우리 신비에 기록하신 거예요. 돌비에 기록하는 게 아니라 신비에 기록하는 시대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내 마음이 뭐예요? 완전히 변화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재창조의 역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 이런 말씀의 능력의 시대에 들어섰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는 자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 받았죠,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 말씀을 능력 있는 말씀으로 선포하기 위해서는 어떤가? 그 말씀 자체를 내가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요리해서 설명할 때에 각 심령을 쪼개고 부수는 역사, 자기를 죽이고 그 안에 예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생명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자, 그래서 버림당하는 신분의 증거가 실정에 버림당한 신분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이 유전을 지킨다고 하며 버림당할 신분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도 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버려버리고 결국 유전, 행위로 다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말씀이냐 행위냐, 믿음이냐 행위냐, 여기서 가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지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우리가 조금 남보다 내가 조금 거룩한 행위가 나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속한 자일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나를 죄인에서 의인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면서 버림당한 신분을 증거합니다. 상하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식을 먹나이다 하며 버림당한 신분을 증거합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이 내용 다 아시죠? 본문 내용. 자, 예수님께 그 이방 여인 하나가 와서 내 딸을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러 왔지 이방인을 내가 부르는 건 아니다. 그 개들은 이방인을 말하는 거야. 근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리를 먹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배척해버리면 우리가 이방인이 영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랬을 때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택한 자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버림당한다. 자, 그런 역사를 통해서 뭐예요?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귀먹은 자를 고쳐 말하게 하시고 경계하신 것은 버림받아야 할 신분을 증거해 주십니다. 남은 떡이 이방인에게 주어짐을 통하여 버림당할 신분을 증거해 주는. 그래서 오병이의 표적을 행하시면서 그리고 남은 바구니가 떡이 남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유익을 채우고 그러지만 결국은 뭐예요? 예수를 버리게 됩니다. 남은 떡같이 남은 부스러기같이 예수를 버린다. 자, 그런 말씀이 오병이요 질병의 표적의 내용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으로 배척당하고 버림받을 신분을 증거합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누룩이라는 게 말이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누룩이 뭐라고 했어요? 본문에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성경 본문에
그게 아니고 여기서 누룩이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성경들 안 보셨나? 성경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답변을 해요?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누룩은. 왜? 바리새인들의 그 교훈 자체는 빵에 누룩을 넣으면 그거를 갖다 부풀게 하는 것 같이, 그죠? 완전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듣다 보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불신앙에 빠져버리는 거 하는 거예요. 저들은 뭘 가르쳐요? 행위를 강조하잖아요. 행위로 구원받는다.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계명을 잘 지켜가지고 의롭게 돼야 된다. 이렇게 행위를 가르치니까 행위로 가르치면 어디에 못 들어가요? 천국에 못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들의 교훈은 천국을 못 들어가게 가르치는 교훈이니까 그거는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다. 너희를 죽게 만드는 거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천국 들어 믿음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교훈, 그거를 누룩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렇게 누룩을 주의하는 말씀으로 결국은 뭐예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의 그 교훈을 더 좋아하고 예수의 말씀은 싫어하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은 뭐예요? 배척당하고 만다. 그 배척당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되어지는 일이다. 예언대로 속에 눈을 뜨게 하시고 경계하심으로 버림당하신 분을 말해줍니다. 다윗으로 사람의 해본거리가 되게 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로 사람들에게 멸시당하는 자라고 예언되었죠. 한 사실을 성취하심으로써 버림당하는 신분을 증명해 주십니다. 자, 이 땅에서 예수님 오셔서 버림당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버림당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뭐예요? 우리의 영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버림당하시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을 구원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반드시 버림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뭐야? 배척당해야 마땅한 것이다. 근데 우리는 영광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 이름으로 고난받는 걸 뭐야? 즐거워하도록 이렇게 돼야 돼요. 그걸 영광으로 알고, 네? 내가 이 교회에서 우선 목회하면서 고난당하는 거니까 참 이건 영광이다. 이러고 생각을 해야지. 언제나 성공하나, 네? 언제나 밥술이나 먹나 하지 생각하면 그건 아예 처음 시작하는 의미 자체가 상실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렇죠? 내 유익을 구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부자 되려면 여기 와서 이 고생하지 말고 빨리 나가서 사업을 해야 된다. 목회자는 영리 사업이 아니에요. 어떤 이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다. 영혼을 구원. 그 일이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에서 배척당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래서 이 땅에 배척당하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버림당하시고 수월까지 무덤까지 들어가시도록 그렇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낮아지심으로 인해서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다. 그 일을 우리도 같이 해야 된다. 예수님과 같이 낮아지고 또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으면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주님과 같이 영광의 보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영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낮아져야 되고 영적으로는 뭐예요? 높아져야 된다. 그래서 그 말을 사도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그 사람은 날로 쇠하여야 되고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 그게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직 나는 점점 쇠하여져야 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는 뭐예요? 강하게 역사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이 단계로 자꾸 차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버림당하신다. 이게 예수님 버림당함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뭐예요?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낮아졌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뭐예요? 맨날 높으면 높아질까 이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지.
주님과 똑같이 되어야 돼요. 내 육신은 낮아지고 이 땅으로부터 내 육신은 배척당하고 오히려 우리의 속사는 뭐예요?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날로 뭐예요? 기쁨이 충만하고 새롭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 되어져 만들어져 가는 하나님의 섭리가 내 안에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나는 점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져 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셔서 낮아지시고 배척당하셨다. 이걸 생각하면서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진짜 밥 안 먹어도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내 육신의 영광을 안 받아도 나는 너무나도 감사하다. 이 하나님의 엄청난 그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나가고 있다는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 지금 주어져 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 이거는 현실적인 거고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생각하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이렇게 정말 말씀을 우리가 배우면서 여기서 세상은 돈 많은 사람들은 좋은 데 가가지고 막 호화찬란하게 막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우리가 이렇게 육신적으로 왔을 땐 초라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뭐예요?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이 역사되는 이 장소가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장소인가. 이 흐뭇한 마음을 꼭 가지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귀한 말씀 기억하면서 그저 육신에 눈으로 봤을 때 이렇게 배척당하는 예수님이 정말 너무나도 연약하고 초라하게 모습이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낮아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은 오늘 우리에게는 소망이요 오늘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내게 영광이 주어졌다는 걸 생각하면 오늘도 우리도 주님과 같이 이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서 나가서 나팔을 불며 외치면서 그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차렷! 그러네! 이거 전전에 시간 한번 뽑았는데